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가죠. 사자가 해변가를 지나가다가 돌고래를 봤습니다. 돌고래 막 파워 있게 팍팍 뛰어다니는 걸 보고, 와, 저 돌고래 친구하고 같이 친구를 하면은 바다나 육지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돌고래에게 말합니다. 야, 나랑 친구하자. 너랑 나랑 힘을 합하면 뭐 어디서든지 뭐 겁날 게 없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제 친구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곰하고 사자하고 이제 싸우는데, 사자가 이제 돌고래 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는 이제 돌고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돌고래가 말합니다. 나는 무태 갈 수가 없어. 나는 물에서만 있지 무태 갈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강하지, 다른 걸 섞으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 구절 먼저 읽고 이제 합시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어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살려고 해다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 더 바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님으로 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주님이 죄 짓게 한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사는데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보려고,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죄를 짓게 했다.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사니까,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이 사니까 주님이 나를 죄 짓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나갑니다. 만일 내가, 읽어요 같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헐어버렸는데, 자, 저것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죄지는 거다. 나로 죄짓게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너뜨려 버렸는데 거기다가 내가 갖다 세우면은 그게 바로 나를 죄짓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이 율법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다시 세웠는데 이 세운 이것보다도 이 무너뜨려 버린 이것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를 죄짓게 범법자로 만든다.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너뜨려 버린 것을 우리가 세워서 그거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무너뜨려 버린 것을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렇게 따라가면
더 죄인 된다고. 더 죄인 돼. 더 죄인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점점 따라서 그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순종의 태도 같아요. 순종의 태도. 그러면서 점점 더 들어갈수록 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내게 더 크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분을 순종 안 하고 그분을 안 따라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서 멀고 그분은 작고 누가 커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점점 큰 거예요. 우리는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주님이 점점 크게 보여야 되면 주님이 더 점점 크게 보이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주님은 조금 적어, 주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만 크게 보이면은 주님 기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 내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주님이 세우신 걸 붙잡지 않고 자꾸 무너진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는 그것은 바로 나를 기대고 나를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분과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뭐요? 기독교가 구원을 받고서부터 이제 저 찬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도 넘어졌다 엎어졌다가 유혹받았다가 걸려 넘어졌다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로 꼬리내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 바라봤어요? 세상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람 쳐다보고 살았어요. 돈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제 힘 있는 권력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네.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는 이제 부름을 받았고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주권이 저분에게 양도돼서 내가 편하든지 어렵든지 내가 우로 갔든지 밑으로 떨어졌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의 욥은 참 그분 대단한 분이기는 해요. 보세요. 그분이 굉장한 부자였다가 하루치고 다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죄에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그 부인이 욕을 하고 그 부인은 믿음이 없었던가 봐. 욕을 하고 죽어라 그랬는데도 욥은 아무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은 막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욥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게 욥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욥이 의인이어도 그걸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당해야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하나님 따지고 막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우리도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이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살면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 거기에 하나님 계신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왜 감사합니까?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좋은 편한 데만 함께 한 게 아니고 어려운 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편한 데서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고 편한 데서만 아신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시고
아시는 거예요. 다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걸 점점 더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분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전에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분이 주신 걸 붙들고 지켜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분을 알면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된다. 순종을 우리를 편한 대로 인도하셔도 순종하고, 안 편한 대로 인도하셔도 순종의 태도를 갖고 따라가고. 그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거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뭐요,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좋고 편한 데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데로도 인도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만드시고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계산 안 하고 자꾸 자기 눈에 편하고 자기 눈에 어렵고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았지, 주님을 믿으라고 부름을 받았지 우리 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거 어떤 거 이거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주님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을 알게 하셨고, 이제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여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걸 배워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이겨낼 만큼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 굴곡이 깊은 만큼, 그 순종의 굴곡이 깊은 만큼 더 뭐요? 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얻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갈 때 우리 속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더 더해지고,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분이 크게 보이고 내가 점점 더 작아져. 그러니까 이분이 크게 보이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한번 합시다. 싸구려다. 시시하다. 바울 사도는 이게 이제 더 이게 깊으니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 똥이야, 똥. 배설물. 배설물은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거 추구하고 그거 쫓아가고 그걸로 치고 바르고 그러고도 폼재고 멋있다고 그러니 주님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 구원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주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이분이 더 크게 보여요. 이분이 크게 보이면 쉬워. 이분이 크게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작게 보여. 이분이 더 크게 보이면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작게 보여. 이것이 자꾸만 더 단계적으로 더 이거 깊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가다가 고장나면 그분은 잘 안 보이고 내가 또 이제 살아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세우고 만들고, 그래서 자꾸 그분이 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작아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든든하면 자식이 왜 걱정하겠어요?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형편이 없으면 자식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걱정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분이 크게 보이면 걱정할 일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걱정하고 살면, 뭐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걱정 살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왜 걱정하느냐? 이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여도 이분이 안 보이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잘 안 보이는데 큰일 맡으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죽을 맛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러지만 속으로는 죽을 맛을 갖고 하는, 제명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병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크게 보이면은 어떤 일도 이분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와, 이게 이렇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걸 배워가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 말로만 기쁜 소식.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때는 변화돼요. 그때는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신나요, 신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다 시들해지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런 걸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뺏긴 걸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점점 더 그분을 더 크게 보이는 게 뭔가를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걸 얻어야, 그 하늘의 것을 얻어야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힘있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아까 죄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건져진다 그랬죠. 건져진다고. 예. 죄를 용서만 받은 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져서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포용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힘이고, 이게 주님의 힘이고, 이게 복음의 복음. 이게 복음. 거꾸로 가니 살벌해지고 힘들어지고, 너와 나 사이가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그런다면 얼마나 그 힘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 세상 가도 그렇게 해요. 저기 안 좋은 집단에 가도 그런 건 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준 건 누구든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넓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더 발전해 가야 돼요. 발전. 그래서 우리가 10년 믿으면 더 발전하고, 10년 믿으면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그럼 주님이 더 좋으니까 이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나는 안 갈래요. 여기가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좋으면 더 그쪽으로 하고 저 나라를 더 기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 의가 이제 의롭게, 우리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이제 정말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안과 밖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의 역사,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이런 것으로 자꾸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전에는 율법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율법으로 살 때 예수를 막 공격했고 교회를 부수고 다니고 죽인다 앞장서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붙잡고 살 때였어요. 율법 쳐다보고 살 때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어. 죽으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없죠.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것이 나에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의무가 없어요. 이제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이걸 좀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다음에도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낸다면은, 마음으로 밀어낸다면은 그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편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좋아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고 안 하고는 성령이 도우심을 할 수 있을 거고, 성령이 안 도우시면 내가 넘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돕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동원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놀랍고 황송스럽고.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동원되셔서 한 사람 구원하셔서 한 사람 좋게 만드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삼일체가 동원돼서 우리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한 사람 좋게 이렇게 세우려고 삼일체가 동원돼.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잘 보고 나가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자기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대답들이 말로만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안 기뻐하시면 내가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좋아도 그분이 원하지 아니면 내려놓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름을 이제 우리가 씨름할 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돼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뭘 잘 모르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잘 이해 못하면 그걸 받아도 해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이쪽으로만 집중돼 있으면은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강해지면 그분이 더 잘 알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분하고 같으면 좋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크게 보이고 그분이 위대하게 내게 주인이 분명하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게 옳은 거고,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형통한 거예요. 바울서도 말합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그분 믿는 믿음 갖고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게 비밀이에요. 믿음 갖고 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 또 다음 기회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바울 사도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고 그 속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